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역사소설 집필이 완성되기까지 약 2년 동안 방송을 중단한다고 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워 내 탓이요 회개합시다를 특별 방송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1884년에 조선을 개혁하려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은 갑신정변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못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의 일본과 미국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서재필은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1896년에 한글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고 2년 후 독립협회를 만들어 여러 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청년 이승만 그리고 많은 연사들이 조선의 개혁을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이 많은 군중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군중들은 마침내 고종에게 6가지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종은 성난 군중들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 이행은 고종의 권한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종은 떨떠름하여 보부상 테러 단체를 후원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 이행을 하지 않다가 오히려 황제인 자신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그럼에도 고종은 자신의 안일에 집착하였다가 대한제국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던 서재필의 대중계몽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찼던 고종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며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상이 이 구한말의 혼란상과 너무 비슷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탐욕적인 정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가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한 우리 조선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되살린 사람들은 바로 제가 3월 4일과 3월 25일에 방송한 대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41년 전부터 이 땅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 전부터 이 땅에 왔던 천주교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의식을 바꾸었는데 이 의식 변화의 바탕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와 의식 개혁의 결과 1919년 3.1 운동 때에는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개신교였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개신교 인구는 우리 민족의 약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의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온갖 오염된 물들이 흘러 들어간 바다가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 있어 이 바닷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3%의 소금이듯이 이 3%의 소금 역할을 2, 3%의 개신교가 했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 복지 제도의 혜택은 최강대국인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인데,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의료 복지 제도를 만든 두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민족에게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신의 뜻이 아닌가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개신교 파송 국가들 중에서 오랫동안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약, 온갖 범죄와 치안 불안으로 사회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최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극소수의 독실한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약 50%가 개신교를 믿고 약 15% 정도가 가톨릭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를 넘는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3위는 약 11%를 차지한 천주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미국과 달리 교회와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문제를 드러내며 심지어는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음주 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그리고 사기 행위가 끊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어떤 한쪽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과연 한국교회가 이를 치유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마약 복용자나 동성애자, 성정환자의 영혼 구원과 치유 회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와 목사의 타락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면서도 미국처럼 성도라고 자처하는 안나가 성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로만 반성하고 속으로는 숫자 채우기와 교세 키우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처럼 성령에 기초하여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한국교회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너도 나도 함께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봐도 모르고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네타시오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척하는 자기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통회자복하는 목사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통해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권사와 집사들도 눈물과 행동으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서 현재처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경제 위기와 산불 위기 모든 난관을 뚫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네타시오를 다시 진정으로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 같이 회개합시다. 약 2년 후에 제 역사 소설이 완성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